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 네 번째 시간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일곱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의 의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요, 한마디로 모친 마리아를 위로하신 말씀이었어요. 극심한 십자가 고통에서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을 잊지 않으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옆에 섰던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인계해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귀나이입니다. 귀내에서 파생된 귀나이. 이 귀나이는 여자, 아내란 뜻이에요. 여기에는 어머니라는 뜻이 없습니다. 어머니라는 뜻으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머니여라고 이야기해야 될 시점에서 왜 귀나이, 여자여 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외쳤다?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를 무시한 멘트가 아니냐라는 신학적 논쟁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왜 어머니에게 여자여 불공경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집에 어머니 모시고 사시는 분들 갑자기 여자여 그래 봐요. 그럼 어머니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녀석이?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의 의미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나는 마리아 당신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나는 당신 마리아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로서 내가 지금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마리아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마리아도 여자예요. 예수님의 신적 선포를 가리키는 단어가 여자여예요.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르신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에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셨죠. 바로 이 장면은 18년간 등이 굽은 여자를 치료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또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보시면 또 여자여 나오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도 어머니 마리아예요. 이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한 번 더 외친 적이 있어요. 야 정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디서 하신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야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그치죠. 그 장면이. 또 요한복음 4장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는 바로 유대인들이 쳐다도 보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여자여가 3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보시면 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죠.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는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 다 물러가고 결국 예수님도 이 여자를 용서하셨죠. 그 여자예요.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바로 오늘 말씀,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하신 3번째 말씀,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또 여자여를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장면이에요. 여자여. 잘 보면 한 구절 빼놓고 다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죠. 관점이 같아요. 근데 공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에 여자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여라고 표현하신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하나같이 죄에서의 해방,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특별히 여자여라고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구원을 선포하고 병, 죄에서 해방됨을 선포할 때마다 여자여를 외치셨어요. 창조주의 입장에서 피조물인 인간 여자들을 향한 신적 선포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가운데 십자가상의 3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의 뜻은요, 바로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신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창조주로서 얘기한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 마리아의 피조물로서의 한계성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3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여자여라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선포하는 순간 예수님은 창조주의 위치에 서 계시는 것이고 어머니 마리아는 창조주에게 엎드려야 될 피조물이 피조물이 되는 그 한계성을 규정하는 단어가 여자여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를 2번 외쳤다고 그랬죠? 희한하게도 한 번은 공생의 초기고 한 번은 공생의 마지막 때.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한 번 외쳤죠. 공생애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또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여자여 한 번 더 외쳤어요.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마침.
둘 다 뭡니까?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보여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창조주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여자여 외쳤어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창조주로서 기적을 일으킬 거다라는 선포예요. 공생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선포하신 것도 십자가에 내가 지금 달려 죽는 일이 한 여자의 아들로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을 위해 당하는 속죄 죽음임을 알리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여자여예요. 여자. 여자여라고 선포하시는 순간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의 관계에서 창조주 예수님과 피조물 마리아로 관계가 전환됩니다.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장면이 여자여예요. 십자가상에 달려서 하신 말씀. 자, 공생의 시작에, 공생의 또 마침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여자여 한 번씩 외치신 이 역사는요,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마침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이 창조주로서의 구속 사역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로 출발하시고 공생애를,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외치면서 공생애를 마감하신 거예요. 내가 창조주로서 사역을 시작해서 창조주로서 사역을 마친다. 두 번째,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도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최후로 통보하시는 장면이에요. 더 이상 어머니 마리아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여자여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당신을 창조하고 당신을 구원할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최후의 선포입니다. 자, 이전에도요, 성경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끔찍히 사랑하신 게 맞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중간중간 계속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계속 신호로 주셨어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로 여길 수 있게 만든 첫 번째 기회가 언제였습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목동들이 찾아와서요,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천사의 메시지를 전하죠. 누구에게?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네, 어머니 마리아는 뭔가 캐치했어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누구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못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목동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 그랬어요. 아, 지금 태어날 이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구나.
첫 번째 신호를 마리아가 감지했죠. 두 번째 마리아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는 두 번째 기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아들 예수를 찾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보시면 부모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꾸짖죠. 너 왜 대열에서 이탈해서 왜 다시 예루살렘에 왔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진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또 이때 다 봉절할 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누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어머니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해서 조금씩 깨닫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가 언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이 마지막 세 번째 기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를 향해 여자요? 아, 내 아들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 신적 존재지 깨닫게 하는 마지막 기회를 십자가상에서 여자여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이 주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예수님 대신 어머니를 모실 새로운 아들 누구? 사도 요한을 소개해 줌으로써 끝까지 어머니께 효도하는 효도의 극치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여 하고 끝나지 않고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부터 요한이 당신을 봉양할 아들이 될 겁니다. 까지 해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독자였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성경 보시면 예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여동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영적으로 가장 신임했던 사도 요한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라고. 그럼 나중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시면 성령 받기 전에 120문도가 막 기도할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잖아요. 결국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노력 때문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기 대신 사도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며 봉양케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효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장 큰 효도였어요. 이것을 여자여라는 선포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나를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어머니 구원받지 못해요. 지옥 가야 돼요. 마지막 전도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 어머니 마리아에게 영적 효도. 뭐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는 여자여의 선포를 하셨고 또 육적 효도까지 자기 대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영적 육적 효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속에서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완벽한 효도의 본을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두 가지 효도를 다해야 돼요. 하지만 두 가지 효도 가운데 어떤 효도가 가장 중요하고 큰 효도일까요? 영적 효도입니다.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좋은 집 사주고 물론 이것도 효도죠.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빠지면 큰 집, 많은 돈 아무 소용없어요.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는 효도가 가장 큰 효도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선을 긋고 또 사도 요한에게 대신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세 번째 말씀은요, 결국 예수님을 인간 족보에서 빼내서 족보가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인간 족보가 없으신 분이죠? 왜? 실제 아버지 요셉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씨로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래 인간 족보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작업을 십자가상에서 족보 정리를 확실히 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 이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자, 아까 예수님이 하신 작업 보세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또 자기 대신 요한을 아들 삼게 만들고. 결국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아들을 예수님에게서 사도 요한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을 요한 만들면서 예수님은 요셉 마리아 족보에서 이 시간 빠집니다. 족보가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자, 구약 창세기에도 실제 역사적 인물이지만 족보가 없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존재. 누구예요? 멜기세덱. 신비로운 존재죠.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만난 살렘 왕, 역사적인 왕이에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멜기세덱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의 별명인데, 그렇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무엇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도 없는 존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 바로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이에요. 멜기세덱. 족보가 없는, 죽음이 없는 존재.
예수님도 족보가 없는,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33년 동안 요셉, 마리아 족보에 갇혀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 죽으심 직전에 멜기세덱과 같이 족보가 없는 존재로 자신의 위치를 정리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인간 족보가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위치에 서게 되십니다. 자기 대신 요한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보시면 족보 정리가 확실히 됐죠.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족보에서 나오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족보가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이 작업을 이루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6시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33년 생애 동안 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상의 7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의 구속사역 단 50%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오전에 하신 3개의 말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전에 하신 3 말씀의 공통점 뭡니까? 모두 예수님의 신성적 위치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오전에 하신 3 말씀이에요.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말씀 기억나시죠? 용서의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한 것입니다. 이 용서의 기도는요, 스스로 죄 없는 자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용서의 기도는 죄악된 인간을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악된 인간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신성적 위치에서의 말씀이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우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낙원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죠. 천국의 주인이시기에 허락도 가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적 위치에서 하신 말씀 맞죠? 또 세 번째 오늘 배운 말씀, 모친 마리아를 위로하신 말씀. 이제 창조주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피조물로 딱 선을 그어버리고 자기 대신 요한을 아들 만들면서 인간 족보, 마리아 요셉 족보에서 빠져나오신 세 번째 말씀, 예수님의 신성적 위치에서의 말씀 맞죠? 이 오전에 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후에 3시간 동안 짙은 어둠이 대낮에 펼쳐집니다. 한낮인데 캄캄해졌어요. 3시간 동안.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이죠. 오전에 세 말씀을 하신 후에 제6시부터, 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그때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9시까지 계속됐다.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대낮이
캄캄해졌다 그랬어요. 그럼 3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있어 봐요. 대낮에.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총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직후까지 약 6시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은요, 바로 펼쳐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펼쳐오신 6,000년 구속 역사를 압축해 놓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6시간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가운데 절반인 3시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캄캄한 어둠만 깔렸어요. 그럼 이 6시간 가운데 3시간의 어둠의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겠습니까? 이 어둠의 3시간은 엄청난 비중과 무게를 담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린 고귀한 6시간 가운데 3시간이나 하나님이 할애하신 어둠의 3시간은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바로 이 3시간은요, 이전에 신성적 위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구원이 전혀 불가능한 인간 밑바닥까지 자신을 끌어내리는 어떤 시간? 자기 비하를 이루는 시간이 이 3시간이에요. 자, 오전에 하신 새 말씀은 신성적 위치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빛의 말씀, 용서의 기도를 영접한 우편 강도를 구원하셨죠, 오전에.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육적 족보에서 빠져나오는 신적 본질도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예요? 누가 남은 거예요, 지금? 좌편 강도. 예수님이 아무리 강력한 용서의 빛을 쐬어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좌편 강도의 부류의 사람들까지 구원하셔야 되는 과제가 남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용서했으면 용서를 받는 사람 챙겨서 그냥 떠나면 그만이죠.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우편 강도를 구원시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좌편 강도 부류의 존재들, 그 존재들을 구원해야 될 과제가 남아져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편뿐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좌편 강도편의 사람까지 다가가고 품어내는 아가페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전의 새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편 강도 부류의 존재들은 구원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도저히 구원 불가능한 좌편 강도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야 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괴리감, 영적 거리,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상의 6시간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시간의 어둠이라는. 3시간의 어둠은 바로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좌편 강도 부류들 사이에 있는 영적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3개의 말씀을 하셨죠. 공통점이 뭐다? 모두 신성적 위치, 높은 위치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위치에서. 누구만 그 창조주의 빛을 받아들였어요? 우편강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든 부류들을 이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3시간의 짙은 어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이 3시간의 짙은 어둠은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결국 이 3시간의 짙은 어둠의 시간을 뚫고 어디까지 내려오실 것을, 예수님을 스스로 회개하고 영접하지 못할 좌편 강도의 위치까지 내려오시는 그 자기 비하의 영적 어둠의 기간이 3시간의 어둠이라고. 그래서 결국 3시간의 어둠 후에 오후 3시 이후에 4번째 말씀, 5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바로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신적 위치가 아닌 좌편 강도의 인간적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돼요. 3시간의 어둠은 바로 뭐다? 신적 위치에 있는 예수님과 스스로 도저히 회개하지도 못하는 좌편 강도의 위치 사이에 있는 갭, 영적 거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의 어둠 이후에 펼쳐진 4번째 말씀, 5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 입장에서 하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째, 5번째 말씀 보시면 말씀의 성격이 확 달라져요. 연약한 인간의 위치에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일만 지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한 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 이렇게 날마다 말씀 가운데 쫓아 가시면서 결국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모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상의 3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창조주로서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육적 족보에서 빠져나와 이제 창조주로서의 마지막 구속의 일을 하셨던 그 3번째 말씀 사건,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배우면서 6,000년 동안 인간 구원을 위해 기다려오신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를 남은 1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발자취를 저를 온전히 좇아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동참하는 자격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모시겠습니다.